강력한 지식은요, 마치 독사와 같다고들 하죠. 잘 다루면 엄청난 이로움을 주지만 어설프게 다루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이 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의 도사리는 위험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좋은 가르침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리타라는 한 비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말아요. 이 아리타라는 분이요, 원래는 독수리 조련사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의 장애물이라고 가르치신 것들, 그거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네, 바로 이게 그의 잘못된 견해였습니다. 내가 이해한 가르침에 따르면 소위 장애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것에 빠져드는 사람을 방해할 수 없다. 와, 이건 뭐 가르침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완전히 왜곡해서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주 확신에 차서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소식이 부처님 귀에 들어갔겠죠. 부처님께서는 아리타를 아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지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자, 그럼 대체 아리타는 뭘 잘못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 바로 그 유명한 뱀의 비유를 통해 지식을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담마입니다. 뭐 가르침이나 진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강력한 가르침, 이 담마를 다루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독사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게 명확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을 잡는데 꼬리부터 덥석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바로 몸을 휙 돌려서 손을 물어버리겠죠? 하지만 막대기로 머리를 딱 누르고 목을 정확히 제압하면 안전합니다. 가르침도 똑같다는 거예요.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부분만 쏙 빼서 취하면 그 가르침이 오히려 독이 돼서 나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잘못 파악한 가르침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해로움과 괴로움을 가져온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가르침을 잘못된 방식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보세요. 위험은 가르침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비유는 지식의 방법이 아니라 지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위험한 강가에 서 있어요. 저 건너편은 안전한 곳인데 어떻게든 건너가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풀이랑 나뭇가지를 엮어서 뗏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마침내 안전한 저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구해준 이 고마운 뗏목,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정답은 사실 뻔하죠.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그걸 고맙다고 평생 등에 지고 다닐 사람은 없겠죠? 그건 그냥 지밀봉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가르침은 집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건너가기 위해 설해졌다. 목적을 달성했다면 그 도구는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건 대체 뭘까요? 뗏목이 비유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철학적인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아나따, 즉 무아가 등장합니다. 나가 아니라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나 생각, 감정, 그 어디를 뒤져봐도 영원하고 변치 않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통찰이에요. 실체가 없는데 자꾸 무언가를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 하고 집착하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5가지 요소의 덩어리, 즉 오온일 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 몸뚱아리, 바로 물질, 루파이고요. 둘째, 좋고 싫은 느낌, 웨다나. 셋째, 이건 사과다,
저건 나무다 하고 알아채는 인식, 쌌냐. 넷째, 물을 마셔야겠다 같은 여러 가지 의도, 쌍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경험하는 바탕이 되는 의식, 빈야나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여기서 진단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말한 이 5가지, 우리 몸, 느낌, 인식, 의도, 의식. 이게 과연 영원할까요? 아니면 계속 변할까요? 네, 답은 명확하죠. 아니차, 무상합니다. 모든 건 변해요. 우리의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식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없죠. 그럼 바로 이어서 2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될까요? 그렇죠.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둑함, 괴로움이죠.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 변하는 것에 이게 나야, 이건 내 거야 하고 꽉 붙들고 있으니 결국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현상들을 나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 근본적인 오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시죠. 결국 뱀의 비유와 뗏목의 비유, 이 2가지가 말하는 건 똑같아요. 지식을 올바르게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괴로움이라는 강을 건너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처럼 자비로우면서도 정말 명쾌합니다.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대들에게 오랜 세월 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강은 이미 다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무겁게 등에 지고 있는 그 뗏목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